여러분 혹시 불멍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그 불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멍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이 해보셨네요. 그런데 요즘에 불멍 말고 물멍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멍은 뭘까요? 맞아요. 바다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물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즘에 불멍, 물멍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흔히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멍 때리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옛날에는 멍하게 가만히 있는 행동, 멍 때리는 행동을 좀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집에서 자녀가 이렇게 멍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곤 했습니다. 멍하게 뭐하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있냐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멍 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멍을 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 멍 때리는 행동, 가만히 멍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행동이 우리의 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이 유행하는 것의 이면에는 바쁘고 분주하게 그리고 쉬지 못하고 달려가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현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십니까?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삶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고요하게 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불 앞에서 멍하니 있는 것을 불멍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만히 거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멍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삶의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임재 안에 가만히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불멍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불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타오르고 그 불꽃 가까이 다가가 그 불꽃을 바라보고 머무르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먼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젊고 힘있고 한참 잘 나갈 때 모세를 찾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친 지 40년이 지난 시간, 어찌 보면 이집트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모세 자신으로 보았을 때도 힘도 빠지고 체력도 많이 빠져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방금 전 1절 말씀에도 읽었듯이 모세는 지금 그저 광야에서 고작 양 몇 마리를 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멘.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저 평범한 하루일 뻔했습니다. 40년간 반복되어 온 지루한 일상이었는데 그날 모세는 아주 신기하고 진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 안에 있는 떨기나무가 불에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계십니까? 주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면 아주 커다란 나무처럼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실제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키가 작은 가시덤불과 같이 생긴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가시덤불과 같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더라도 그 가지가 앙상하고 가시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금방 불이 꺼져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가 목격한 광경은 떨기나무가 오히려 불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사라지고 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되 계속해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광경은 모세의 발걸음을 돌이켜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고 그 불꽃을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흥미롭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장치, 가만히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불멍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장치를 여러분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모세의 시선을 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시선과 모세의 발걸음이 하나님 있는 곳 가까이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일상 가운데 그 진귀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설치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저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일상에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 저 불꽃, 저 진귀한 광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보겠다며 모세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모세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박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양떼를 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시선과 모세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한 장치까지 준비하시며 모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으셨고, 모세의 시선과 마음을 끌기 위해서, 모세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모세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쓰시며 장치를 준비하시며 모세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 매몰되어져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먼저 나를 생각하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생각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며 내 삶에 먼저 손 내미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기 원하시며 내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나를 찾으시며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며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장소가 오늘 말씀 속에서 호렙산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호렙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폐허, 황폐하다, 황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렙산은 그 의미가 폐허인 산, 황폐한 산, 황무한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호렙산은 나무가 거의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호렙산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호렙산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산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창세기로 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야곱은 황량한 벌판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벌판, 도망을 가던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잘 수는 없으니 근처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그 벌판에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꿈속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지만 그곳을 아주 놀라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사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은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황폐한 산, 페어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땅은 더 이상 황폐한 산, 황무한 산이 아니라 페어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땅, 오늘날 저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여러분 황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황무한 땅이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면 그 땅은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처해 있는 땅이 풍요로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정에 처한 그 어떤 문제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곳이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터전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연말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분주할 때일수록 내 삶이 녹록하지 않다,
황무한 것 같다 느껴질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손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